C.S. 루이스라는 분은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하라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해서 정의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고백, 그리고 이 기독교를 딱 한 단어로만 정의하라면 어떤 단어로 정의하고 싶습니까? 한 단어. 여러 표현이 있겠죠.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정의를 했더군요. 은혜.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하라면 은혜로밖에는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복,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은혜의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예수님이 명하여 가라 하신 뱃길에도 폭풍우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타고 주무시며 가던 배에도 광풍이 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리고 무병장수하는 건 아니에요. 인생들이 겪는 모든 즐거운 눈물, 고통, 수많은 사연들을 똑같이 겪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된 세상에서 창조물이 다 피폐해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지러진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자막을 통해서 좀 볼까요? 역대상 10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았던, 그리고 그 집안의 촛대가 다윗의 집안으로 넘어갔던 이면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고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사울도 그랬고 성경 전체 속에서 또 우리 인생 속에 항상 멸망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인생의 태도는 뒤집어 무슨 얘기냐면 내 뜻대로 살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삶이에요.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앞길이 불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를 목말라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여호와께 묻는 인생의 훈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물어봐야 돼요. 깜깜해도 답답해도 아무래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이건 왜 이런 거죠? 말이 안 돼도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대꾸해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 착각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교만도 패망의 선봉이지만 착각도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의 죄됨을 알고 우리의 질그릇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가끔 우리에게도 피하고 싶은 고난, 아픔, 싫은 일들이 부닥쳐요.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해요. 엎드려 있는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 이 눈물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뜻이 뭐죠?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게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개인적인 성향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일을 제일 못해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그 사람도 나타나고 그 일도 해결됩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싸움이에요.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돼요. 그림이 안 보여도 기다리세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뭐든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발목이 잡히면 그렇게 인생이 호락호락 쉽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둘 중에 한 분이 붙잡게 돼 있어요. 발을 못 뺍니다. 끝장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입니다. 처음에 자기 목 챙겨서 떠날 때는 룰루랄라 기가 막혔을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 땅 먼 끝으로 간 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이방 땅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은 돌아올 마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단단히 아버지와 독립하고자 마음을 먹고 길을 떠났어요. 언제야 돌아올 마음이 자각이 일어나죠? 줄였을 때가 아닙니다. 줄여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자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진정한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우리 상식에는 굉장히 잔인하신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예요. 무너져야 새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있는 집 위에다 새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나야 뭐 스펙도 없고 백도 없고 집안도 기가 막히고 내 무슨 세상에 끈이 있나? 여러분, 그 끈이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삼겹줄에 튼튼한 동아줄이 붙들립니다.